오늘은 사주팔자, 관상, 장명, 태길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청년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잘 다니는 권사님이라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을 만났을 때 생년월일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왜 생년월일을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사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그러면서 우리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목사님, 권사님 어떻게 사주팔자를 봐요? 그런데 권사님 하는 얘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사주팔자를 봐야 된다고. 그래, 교회는 다녀도 사주팔자를 봐야 되는 권사님도 있어요. 사주팔자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전적으로는 사람이 집을 짓는데 4가지 기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사주예요, 사주. 팔자라는 말은 그 4가지 기둥마다 2개의 단어가 글자가 한문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팔자예요. 8개 글자이기 때문에 팔자. 그런데 이 사주 팔자, 이 붙어있는 이 글씨들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 왜 이들이 운명을 결정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팔자에는 개미, 원래 생년, 월, 일, 이게 사주거든요. 4가지 기둥. 그래서 이 생에는 개미, 할아버지와 할머니, 년, 그러면 거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월,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일에는 그 임진, 그래서 자식에 대한 거거든요. 이 8자가 결국에는 사주팔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관관계가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글자를 보고 좋은 영향을 미치면 결혼을 해도 되고 나쁜 영향을 미치면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주팔자, 그래서 대운, 기중, 성패 이런 것들을 사주팔자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막으려면 액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적을 하는 거예요. 부적을 해가지고 부적을 차고 다니든지. 그런데 사주팔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쌍둥이에요. 사주팔자에는 시까지 나와 있는데 분이 안 나와 있어요. 원래 생년, 월, 일 이거거든요. 그게 년, 월, 일, 시. 그런데 분이 안 나왔는데 1시간 안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야 돼요, 운명이. 근데 똑같아야 되는 이 똑같은 운명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압니다. 왜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남자, 여자가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여도. 그러니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는 쌍둥이들을 보세요. 사주팔자대로 되는 쌍둥이가 있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런데 의외로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관상이죠. 관상이나 손금.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 인상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 인상을 쓰게 되니까 사람이 날카롭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얼굴에 인상을 별로 쓰지 않으니까 얼굴이 편안해. 이 얼굴이. 그럼 그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날카로운데 얼굴이 편안한데 이런 거죠. 그러나
저같이 기도할 때 막 인상을 쓰면 전 여기 가운데 골이 이게 완전 막혀가지고 누가 보면 칼 맞은 줄 알아. 기도할 때 인상을 안 쓰고 기도를 해보려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여기를 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인상이 이렇게 칼 맞은 자국같이 있어서 내 팔자가 바뀐 그것 때문에 팔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쉽게 얼굴을 생각을 해보면 얼굴은 그냥 부모를 닮아요. 쌍꺼풀이 있는 부모, 눈동자가 큰 부모를 만나면 아이가 눈이 크고 쌍꺼풀이 질 가능성이 많아요. 태어나면. 근데 눈이 조그마한 부모를 만나면 그쪽에 있어요. 쌍꺼풀을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태어나서 그냥 쌍꺼풀을 만들면 되지. 콧날이 오똑한 사람, 그리고 콧날이 오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태어날 때 부모의 얼굴을 닮는 거지 그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콧날이 오똑하다 이건 아니에요. 단지 사람들이 쌍꺼풀을 하고 콧날을 세우고 그러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쌍꺼풀이 지고 콧날을 세움으로 아이가 자신감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열등감을 벗어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피하고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을 자신 있게 대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그런 것들이지 그게 원래 얼굴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다. 그러면 얼굴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은 운명이 그렇게만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눈이 어떻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운명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도 하잖아요. 손금은 어떻습니까? 손금은 손 안에 생명선이 있고 운명선이 있고 부귀선이 있고 결혼선이 있고, 그럼 결혼선이 제가 알려주면 또 믿고 또 찾아볼까 봐 안 알려주게 돼요. 결혼선을 보면 사람이 난 결혼 2번 하게 생겼네?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늘 좋았다 나빴다. 싸울 때나 저 빨리 죽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관계가 좋을 때나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바닥 안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의 운명이 결정되죠. 한 번은 청년하고 공부를 하는데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야. 이름을. 그래, 엄마가 지어준 이름인데 이름 예쁘지 않냐? 그런데 이름을 왜 바꾸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름이 너무 애기 이름 같다는 거야. 그래? 너무 애기 이름 같으면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너 같이 상의해서 그럼 이름을 바꿔봐. 상의해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상의해서 이름을 바꾸라고 한 이유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네가 태어날 때에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얼마나 기뻐했는데 심지어는 태명을 가지고 있다가 태어났을 때 네 이름을 지은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이름을 너 스스로 이름을 바꿨을 때 엄마 아빠가 네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갖겠니? 엄마 아빠는 평생 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름 잘못 져서 애가 운명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늘 그런 자책감을 혹시 갖지 않겠니?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 안 되면 부모하고 상의해서 정 이름이 잘 안 나오면
그럼 내가 이름 바꿔줄게. 나는 돈 달라고도 안 해. 그때 이름 어디 가서 바꾸고 왔어요? 이름을 어디 가서? 난 어디 가서 바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아무튼 이름을 바꾸고 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이름을 바꿔요.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이름들을. 그런데 카톨릭을 보세요. 카톨릭은 세례명이 있잖아요. 카톨릭은 세례명을 가지고 이름들을 다 바꿔요. 그 왜 그러냐면 세례명을 가지고 그들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새로운 인생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꿔요. 사람들은. 성경의 이름을 바꾼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람. 그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바꾸잖아요. 아브람 그러면 높임을 받는 자야 아버지. 높임 받는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하면 열국의 아버지.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례 그러면 공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라 그러면 열국의 어미, 왕비 이렇게 이름을 공주에서 왕비로 이름을 그렇게 바꾸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야곱 그러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름을 사람들은 좋은 이름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좋은 이름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예요. 큰 자. 그런데 바울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그것은 작은 자라는 말이에요. 큰 자였던 사람이 이름을 더 크게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큰 게 아니라 작은 자로 오히려 바꾸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러면 원래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몬 듣는 자라는 거거든. 시몬. 근데 베드로 그럼 반석 이렇게 얘기하죠. 반석.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일들도 내 삶에 새로운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내 이름을 바꾸었다고 해서 정말 내 인생이 바뀔까? 아니면 내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될까? 그것은 자기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대부분. 왜냐? 목사님이 생일에 축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 사네요. 이렇게. 오래 사세요를 요즘 뭐 문자 글씨 잘못 보내면 오래 사세요. 그럼 오래 사네요. 아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나 뭐 빨리 죽으라는 얘기야? 듣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일입니다. 경연들이 수고를 해서 청년에게 수고 많이 했다. 고생해서 잘 지내.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내 청년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목사, 니도 잘 사세요. 띄어쓰기를 목사님도 잘 사세요. 그래야 되는데 목사, 니도 잘 사세요. 분명히 목사님도 잘 사세요라고 보낸 거였어요. 그런데
아니, 잘못 글자를 치다 보니까 목사 니도 잘 사세요. 얼마든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받아들이기에 달려있는 거. 여러분들이 웃는 것처럼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나보고 니도 잘 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랑 계속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세계에는 거시 세계가 있고 미시 세계가 있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신앙의 생활을 할 때에는 육적인 세계가 있으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요. 영적인 세계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영적 싸움에서 무엇에 굴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 영적 세계에 나도 모르게 지배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한 아라비아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종을 죽이든지 아니면 네 아내를 때리든지 네가 술을 마시든지 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마귀가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종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기 아내를 때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결정을 한 게 뭐예요? 술 마시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하니까 자기 부인을 때렸어요. 자기 부인을 때리니까 그 모습을 본 종이 와가지고 아니 왜 착한 부인은 하나님을 때리냐고 와서 말렸어요. 그때 종을 죽여버렸네. 어떻게 된 거예요? 세 가지를 다 해버렸네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 거절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나는 종을 죽이지도 않고 나의 부인을 때리지도 않고 난 술도 마시지 않겠다. 처음부터 그걸 다 거절했어야 되는데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랬더니 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세 가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귀를 대적해라? 그거거든요. 너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그거 다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사주팔자, 안면, 관상, 손금, 장명, 태길, 영적 싸움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그건 처음부터 그냥 다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것을 무엇을 선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선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까?
혹시 여러분들 사주나 팔자나 관상이나 아니면 누가 어디 가서 장명가가 이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왜? 영적인 사로잡힘이라고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인 올무를 던졌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를 던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운명이 안 되는 것은 사주팔자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 태기를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액땜을 위해서 부적을 붙이고 다녀야 돼. 부적을 늘 이걸 항상 지니고 다녀. 이 부적 약효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부적 다른 걸로 해. 내가 좀 더 비싼 걸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 부적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인 가운데 한 사람도 전에 보니까 지갑에다가 자기 엄마가 부적을 넣어줘가지고 맨날 부적을 놓고 다녀. 부적을. 그런데 부적, 우리 어머니가 넣어줘서 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은근히 이 부적 때문에 내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혹시 이 부적을 버렸다가 무슨 일 당할, 이게 요즘 정명석 2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혹시 저 사람 매시하면 어떡하나? 아니,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저 사람 매시하면 어떡하나?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성경의 악한 영들, 이 영들이 싸움의 터가 어디냐? 진짜 싸움의 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의 영적 전쟁터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해라. 그게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하지 않으면 끌려다니게 된다. 이거거든요. 대적하지 않으면 끌려다니게 된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마귀에게 끌려다닐까?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마을에 나쁜 관리가 있었어요. 한 마을에. 이 나쁜 관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지 이 관리가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대. 그런데 마침내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그런 놈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곱게 죽어서는 안 된다. 이런 놈은 나무에 매달아서 본보기로 나무에 매달려서 이런 사람은 굶어 죽게 나무에서 말라 죽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무에다 그 사람을 동네 나무에다 매달았어요. 나무에다 매달아 놓았는데 이 포악한 이 관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른대. 야, 너희지 않아? 그런 소리를 지른다. 거기에 늘 주눅 들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가 갔더니 너 빨리 가서 술 가져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늘 주눅이 들어 있었던 종이 가가지고 술을 가져다가 또 먹여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그런 정상이 어디 있어요? 왕은 이런 놈은 한마디로 굶겨 죽여야 된다. 그리고 나무에다 매달았는데 문제는 늘 주눅 들어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늘 주눅 들어 있었던 그 사람은 항상 거기에 주눅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도 나보고 심지어는 이사갈 날 잡아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날 좋은 날 가라고 그랬어요.
날씨 좋은 날 일기예보 보고 날씨 좋은 날 가라. 특히 이삿짐 나르는데 사람들이 이사 잘 안 가는 싼 날 가라. 왜? 좋은 날은 더 비싸요. 거기 끌려다니는 사람 좋은 날 잡아가지고 가느라고 비싸서 내가 싼 날 가라.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냥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미 사단의 모든 권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정복하셨어요. 사망의 권세, 율법의 권세, 모든 악한 권세들을 이미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걸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나 팔자나 관상이나 태길이나 장명이나 이런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시도하기 시작하면 이름을 바꿨는데 뭐가 여전히 안 풀려. 그러면 이름 또 바꿔야 돼요. 그러면 아니면 사주팔자를 한번 봐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늘 싸워요. 그럼 원래 우리는 팔자가 안 맞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주팔자 안 맞는다고 사람들을 헤어지게 하는 시부모도 얼마나 많은데 의외로 많아요. 우리의 삶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사주팔자 보고 관상 보고 손금 보고 장명해 주는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를.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결국 성경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악한 영의 권세는 그렇게 우리를 피하고 물러갑니다. 이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항상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주나 팔자로 때로는 우리의 관성과 순금을 가지고 때로는 태길이나 아니면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여기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마귀를 대적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게 해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귀의 계략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 그런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끌어내게 해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무력화시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악한 자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긍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삶의 자신감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녀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사단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온전히 힘입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김종희 집사님, 강영선 집사님, 황란영 집사님 믿음으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사단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삶에 주신 은혜와 능력이 넘치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나온 주의 성도들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오늘도 악한 마귀들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게 해주셔서 악한 영과 정사와 권세들 모든 악한 영의 무리들을 능히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